신앙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 정말 이제 제대로 좀 살고 싶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삶이 안 따라줍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삶이 좀 달라지고 좋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잘 섬기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만약 정말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처음은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뭔가를 하는 한 사람은요, 항상 부족합니다.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날마다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그것은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시작합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시작이 계속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고 원해서 그래서 주셔야만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받아서 이런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감사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부족하고 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여러분 기억해야 할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고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계속된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왕이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아버지 왕의 영향력을 끊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왕권을 강하기 위해 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들은 이게 숙청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원하는 사람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강화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차지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신앙의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왕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은 것을요, 이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드리도록 준비해라.
온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많은 일을 아직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에 두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근간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요, 개혁을 먼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농가 밭이 가물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늘만 쳐다봅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을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가지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이게 자라나는데 이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농가밭이 다 가물어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헛사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온 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가물어 가지고 더 이상 결과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봅니까? 물론 하늘을 쳐다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농가밭에 물이 없어서 가물다 그러면요, 물을 찾아야죠.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물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러면 저수지라는 곳에 물을 담아놨잖아요. 농가밭이 가물 때에 그 저수지의 물을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 볼을 열어가지고 논밭에 물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뭐 할 때까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물로 견디는 겁니다. 참습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아야 되는 거죠. 이때를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하늘을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요. 잃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직도 주신 것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면요 이미 있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런 인간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정 대상이 없이 무작위로 가해를 입히는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 일어납니다. 하루를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길을 다니는 것도 두렵습니다. 운동하러 산에 가는 것도 무서워서 가지 못합니다. 길을 가도 주변을 살펴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이런 사건들은 이전에도 다 일어났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단지 기사화가 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을 방송에 자꾸 보도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제보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모방 범죄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죠.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런 칼을 두고 막 돌아다니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과거에도 여전히 있은 겁니다.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이슈화 돼서 그런 거지요. 여전히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무엇이 새삼스럽습니까? 사람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이슈화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냥 두려웠네, 무섭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결과,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불안했답니다.
코로나로 삶과 인간관계가 위축된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깨어버리고 가져가게 합니다. 두려움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십니다. 두려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요, 우리로 하여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요,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을 건너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광풍이 막 일어났죠.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광풍, 그런 폭풍은요, 그 지형상 거기에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배를 타가다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침몰되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지형 자체가 지면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호들갑을 하죠.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주님 왜 우리의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서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배에 있는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이냐? 이 배에 있는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기 전에 예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요.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에 갇혀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우리는요, 여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내게 미치지 않을 그런 여러분 보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한 사람이 나는 오늘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계획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히스기야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닫혀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개혁을 다 일으킨 후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다 한 후에 어떤 일을 맞이했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싸움과 전쟁 위기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면요, 당연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면 우리 삶이 더 좋아져야죠.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네립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턱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히스기야가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런 상황을요 히스기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막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 나라의 성읍들이 하나씩 점령해져 나갈 때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막 목이 쪄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마음 아닙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텅비까지 왔는데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이것을 본 히스기야가 낙심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당연히 겁을 먹어야 됩니다. 두려워서 항복해야죠. 그러나 이들은요 담대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훈련 아닙니까? 두려워할 때,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겁니다. 육신 눈만 가지면요 아수르의 대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군사가 많고 힘이 많고 재정이 많아서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죽을 지경입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몇 년 만에 다시 나오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5년 전에 이 새벽 예배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첫날부터 펑펑 우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러운지. 몰골을 보니까요 몇 날 며칠 자지 못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알 수 있죠. 사연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사연이 있다. 아니라 다를까 얼마 후에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안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어디가 사소연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무도 모르는 저를 모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남편이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교회도 잘 섬기고 삶도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갔는데 남편이 사업이 부도를 맞이고 그 부도를 안 맞기 위하여서 있는 집을 다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회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조차 경매에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근데 지금의 그런 삶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속앓이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안수 지사님인데 이 일을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늘 술만 마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내인 권사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섬겼어요. 신앙훈련이라면요 제일 먼저 같이 가서 받았고 공예회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먼저 참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 속상하니까 사람이 심령이 마르는데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의 여러분 증상이 하나가 불면증이고 무기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막 너무 피곤한데 근데 자기 몸은요 새벽 예배에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러면 신앙의 습관인 거죠. 신앙의 습관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내 몸은 그 새벽의 자리에 가게 만드는 이 습관, 이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습관 따라 여러분 이 새벽에 온 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권사님,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사님의 속상함, 억울함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하셔 주실 겁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에 오시는데 어떤 때는 막 은혜를 받았는지 막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낙심이 되는지 그냥 잠만 자고 어떤 때는 예배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뭐가 속상한지 그렇게 1년을 여러분 새벽에 참석하는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 이분이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혹시나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코로나로 또 이렇게 피해를 줄까 싶어가지고 그게 못 나오는 건데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오신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가 없었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새벽 예배 오니까 잠시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더라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그래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못 살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더라라는 거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또 낙심이 되고 그 시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3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 말대로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풀어주시는데 남편이 새로 직장도 얻고 집도 대출을 갚아가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위도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기다리니까 버티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런 목회자는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순간에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막 신앙으로 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때에 잘 되어가지고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에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요 잘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신앙의 열심을 여러분 내어야 되는 거죠. 비록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히스기야가 했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는 이러한 위기에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한 뜻으로 서로 돕고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름 3절에 보니까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다시 말하면요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물건을 다 막아버립시다. 이것을 아수르에게 주지 말고 우리는 이 성에 있는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냅시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막고 여러분 지하를 파기 시작합니다. 지하에 여러분 물들을 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스기야가 의견을 내놨는데요. 여러분 신하와 방백들이 도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근데요 온 백성 다 함께 돕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구름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 물을 끊어버리고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물을 찾아냅시다라고 온 백성이 함께 여러분 이 난국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한 후에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뭐 한 후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도와주시는 목적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열방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죠. 물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 나의 만족과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사건과 이 문제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돌아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한 노력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죠. 아수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냥 근간히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아수르는 뭘 이야기했을까요? 저들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죽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졌을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상하죠. 연약해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보십시오. 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곡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들, 자기 아들들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여러분 최후를 맞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스힐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겐 일관된 패턴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패턴이 뭐냐 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받기 전에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다 돌아보니까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에 통과하더라라는 겁니다. 통과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당장에 좋아져야 되지만 아니죠. 가뭄으로 애굽으로 가고 국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생명을 놓고 전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근심한 일들이 많고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13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애굽에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리 받았잖아요. 17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이러면 어둠을 통과하게요. 13년 동안. 그래서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잘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세를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비참하게 만드셨죠. 모세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 아닙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제가 외국에서 왕자였는데 여기서 목동을 치는 양을 똥을 오줌을 치우는 목동이라니요. 그 40년의 어둠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위한 지도로 여러분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어둠은 단지 우리를 고생하고 힘들게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사람으로 바꿔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예수님의 형상에 부합된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로 어둠을 통과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 통과하게 하신다. 예수의 성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약속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요 그런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깨어지고 변화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지나가도록,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빨리 이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만 했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달려야 될까요? 무엇이 깨트려져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될 때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여러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둠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우리의 성품들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참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골짜기에 하나님 예배해 주신 게 뭡니까? 많은 샘.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덮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많은 샘들을 발견하고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많은 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버티어 하나님 회복의 때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